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만 할렐루야가 4번 나왔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냐면은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었고,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33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19장에서만, 계시록에서 몇 번요? 4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 같은 죄인을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진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정직한 자에 마땅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구원받은 자 안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언제 임마누엘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심령을 회복하게 하셔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니, 이 찬양의 복만큼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왜 찬양을 드리는가 3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 그 땅을 더럽혔던 이 엄료를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3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왜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 9절에 시작,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어요. 천사가 이 말을 하자 요한이 갑자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넙죽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가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배한 적이 없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경배란 말이 프로스케네오, 당시의 신이나 왕 앞에서 내 몸을 다 들여서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숭배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면은, 대사도가 천사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대사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냥 하하하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막 넙죽 엎드려 막 절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요즘 우리 결혼식에 가면은 어떻게 하죠? 결혼식장 구경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올 때가 있잖아요. 인사만 하고 결혼식 단단단 하는 거 그냥 대충 보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런 잔치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렴풋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과 마지막 때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어떤 건가를 어렴풋이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부는 누가 선택합니까?
신랑 아버지가 선택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쟤 찍었어요. 저 건너에 저 동네에 있는 저 처녀를 찍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총각이 뭘 준비합니까? 신부 대금과 계약서, 혼인 청약서를 딱 준비한 다음에 찾아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청혼을 하죠. 그러면서 신부 대금을 예물을 주고 난 다음에 포도주 잔을 딱 건넬 때 그 여자가 포도주 잔을 딱 마시면은 뭐요? 혼인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계약서에 땅땅 서약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집에 가서 신부가 살 집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뭐하죠? 신부 단장을 하게 되죠. 자, 아버지가 이제 집을 딱 보고 됐다라고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아들 친구와 함께 뭘 합니까? 횃불을 들고 밤에 짠짠짠짠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찾아갈 그때 1년이 다 돼갈 때쯤 되면은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합니까? 예복을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을 딱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신랑이 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딱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실격입니다. 퇴짜예요. 그 사람은 천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소리를 듣고 쫙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불을 켜고 자기 등불은 자기가 켜고 신랑 신부와 함께 어딜 갑니까? 신랑 집에 가서 뭘 합니까? 7일간 뭐 하죠? 혼인 잔치를 한다 이겁니다. 자, 7은 무슨 수?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7일간 했지만 천국 혼인잔치는 얼마 동안 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요? 혼인잔치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혼인잔치가 계속 벌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의 이 단어와 혼인잔치란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거죠. 가모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영원히 벌어지는 곳. 그러니까 천국은 단순히 뭐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지복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어디다? 천국. 그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일간 혼인잔치를 했던 그 풍속을 통해서 천국은 영원히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는 곳이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죠? 사람을 왜 창조하셨죠?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누리던 그 기쁨을 사람을 창조하여 사람과 하나님 간에도 사랑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렸던 그 사랑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사람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기쁨이 실제가 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성도들이 휴거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 시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고 천년왕국은 그 혼인의 기쁨을 실제로 영원히 누리는 곳이 어디다? 천년왕국이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나군을 갔다 온 다음에 나군이 얼마나 좋았는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군은 뭐만 가는 것이죠? 영만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썩어진 몸이 영원한 신령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누렸던 그 나군의 기쁨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혼인잔치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은 천연왕국의 혼인잔치와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에 피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저 기절해버린 거야. 너무 감동감. 와, 우리가 그 잔치를 이제 누릴 수가 있다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긴 누리죠.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만 이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긴 누리지만 그건 뭐다? 지금은 뭐다? 거울로 보는 것. 이게 옛날에 거울은 무슨 거울이죠?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 거울은 뭐죠? 유리에다가 수건을 입힌 거잖아요. 너무나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은 희미하고 어두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수를 마셔도 아직은 우리에게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희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듭난 자는 세상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생명수를 마시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는 늘 더 주님의 인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리라. 자, 그때는 언젠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신랑과 신부가 이때까지 덮고 있던 베일을 쫙 벗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쫙 보면서 첫날 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들어가면은 이때까지 희미하게 보았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완전히 보게 되고 완전히 누리게 된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이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의 복이 신부마다 다른 거 아시죠? 에? 아니, 한평생 어린 양 예수님께 목이 말라서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 누리는 신부와 한 다리 멀찌감치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여자랑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다. 부활마다 그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일주일간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 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아멘.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여 더 주님의 얼굴을 더 온전히 보아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더 주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하셔서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몰빵하게 하옵소서. 몰빵하면 안 되죠. 자, 올인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 드리게 하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요한이 천사로부터 무슨 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감동하여 넙죽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나는 노아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 나한테 하지 말라. 왜 나한테 경배하냐? 천사, 내가 천사인데. 요한이 절을 해. 요한아, 하지 마. 왜 나한테 절을 하려고 하라니? 이유가 뭐죠? 자, 이유가 뭐죠? 예수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똑같은 뭐다? 사역자, 똑같은 종이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 10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요한에게 나에게 경배하지 마 천사가 그랬습니까? 첫 번째, 요한이나 성도나 천사나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내 형제들 성도들과 똑같이 나도 뭐다? 똑같은 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와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려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의 사명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고, 우리는 그 전달받은 사명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근데 사명의 핵심은 뭐죠? 예수 증거하는 것.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는,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인 줄 아십니까? 천사와 우리가 똑같은 종은 종인데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인데 우리 시다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심부름면하고 천사 내가 좀 급한데 뭐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좀 알아서 해봐. 이렇게 그런 잔잔한 심부름을 하라고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섬기는 영, 섬기라고 똑같은 섬기다가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전혀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자, 위에 섬긴다는 말은 레이투르기코스, 따라서 레이투르기코스. 여러분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투르기코스. 자,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제사하다, 예배드리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거는 식탁에서 옆에 서 있다가 뭐 갖고 오세요 하면 갖다 주는 봉사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드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야 천사야, 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 곁에 와서 성도를 도와주는 영이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막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명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천사가 나를 도와줄까요? 천사가 내 발을 걸까요? 발을 걸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다가 천사가 와서 나귀를 막잖아요. 가지 말라고.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발 걸어서 못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뭔가를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천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 첫 번째,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가. 천사는 따라 시작. 보이지 않는 동력자들인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자, 첫 번째 뭐죠? 1.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자,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천사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우리를 도와주러 왔단 말입니다. 어떤 성도를 도와줄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자가 누구죠? 그 자가 성도예요. 나는 그 사명 없다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너는 구별됐어. 너는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 이 자잖아요. 그러므로 천사가 누굴 도와줘요? 목적이 바뀐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바꾼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성도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자, 시편 91편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명령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의 천사 각각의 천사가 있는 거죠. 각각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시는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겉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사가 함께 하면서 그 사람 가는 길 모든 길마다 함께 하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 입을 딱 막아가지고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왜 다니엘 도왔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왕, 다리오 왕의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경배했더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도와주라! 건져주라 이거죠. 이게 누구죠?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방향을 턴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천사가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리 말씀드린다고 사명자들은 절대 사고 안 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고 싶거나 좀 경고하고 싶을 때 사고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예수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딱 정한 순간부터 그 길을 걸어가면은 천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낙심할 때 위로하고 힘을 공급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때려잡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그 말 듣고 이 일을 가잖아요. 저 이사야를 당장 내일까지 죽여버려라. 그 말 듣는 순간 그 성령 충만하던 이사야가 아이고 그러마 나 살리라 도망을 가가지고 막 두려움과 막 낙심이 임해가지고 로뎀나무에 딱 누워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 이거 먹고 힘내. 그래서 그걸 먹고 40일간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같이 위대한 종이 그렇게 낙심당한다면 저 같은 인간은 말할 나위가 있나요 없나요? 더하죠.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이 비춰지는 그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그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면 너무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도저히 이 말씀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빛은 받았는데 이 빛이 주는 만큼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도 여전히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막 낙심이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생에 힘들 때 있거든요. 너무너무 진짜 인생 밑바닥에서 온갖 고난과 연단과 가정과 물질 문제 앞에서 막 너무 힘들었을 때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넉다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때마다 시마다 떡과 고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저 앞에 있는 천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만난 천사.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이 막 날개 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씩의 천사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안 그래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로 위로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또 힘내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보호합니다. 열왕기 하 6장 말씀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쌉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이 아이고 주인님 저 보세요 우리 잡으려고 저렇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죽었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게 하소서.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더 빽빽하게 많은 거예요. 저들의 수보다 우리 수가 더 많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탄의 세력과 이 짐승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웃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천사들이 우리를 딱 둘러 진치고 있고 지금 이 예배 순간에도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 저기 있네. 다 있네. 딱 지키고 있어야지 우리 천사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이 성경 약속이잖아요. 자, 네 번째가 뭐죠?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천사가 인도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 어머님 폐암 들렸어. 너무 오랫동안 폐암에 고통받으시다가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안에서 탁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얼굴이 완전히 20대 얼굴이에요. 와,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회색에 확. 왜 그러냐면은 천사가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쫙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나 불신자는 죽는 그 즉시 어떻게 되죠? 적시로 음부에 떨어집니다. 아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이처럼 여러분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 맞습니까? 자, 어떤 사명 받았죠? 예수 증거하는 사명. 그런데 천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예수 증거하는 성도를 도와줌으로. 이해가시나요? 천사도 똑같이 우리가 동력자인데 천사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여러분 혹시나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이고 아무리 큰 일을 해가더라도 절대로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경배를 받는 천사는 악령입니다. 그죠? 진짜 천사는 절대로 안 받잖아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자,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천사가 경배는 하나님께만 한 이유가 뭐죠? 1번 시작. 똑같은 하나님의, 자 기억하셨습니까? 똑같은 종입니다. 천사나 우리나. 근데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종이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시작. 이게 여러분, 자 시작.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가장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이 문장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아시겠죠?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줄 아니? 예수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자, 여러분 예수의 정언이란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은 예언의 영이더라 해서 예언의 영을 한마디로 뭘까요? 성령님. 왜 성령님을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예언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성령님을 예언의 영이라 했는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죠?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다?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이 뭐죠? 예언이란 시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언이란 무엇인가? 앞날에 있을 날들을 알아내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나를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가장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다? 나가 누구죠? 그는 성령님이고 나는 누구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 하나 더 보고, 자 16장 14절 그가가 누구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이란 뭐죠? 예언이란 뭐죠? 쪽집게 도사처럼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예언이란 두 번째 오른쪽에 예언입니다. 자, 앞에 예자는 예고할 때 예자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미리 예조, 예정, 예고, 그죠? 예지.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은 그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맡길 예자 예금. 아시겠습니까? 예금이란 뭐죠?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란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성령님을 예언에 연결했는가?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언이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이 내용들을 다 계시와 환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에게 알려줄 때 그 천사가 이 계시의 내용을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알게 된 거니까,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러면 내가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전부 다 말한 거 있지, 그 주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려주느냐? 예언의 영,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요한계시록 계시록 1장 1절 아시는 분? 제일 먼저 무슨 말씀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소유격이죠. 오브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의 오브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주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두 번째, 오브가 목적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님에 대한 계시. 아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밝혀주신 계시.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누가 알려줬다고요? 이 성령의 역사로 천사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더라도 나한테는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 아이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이고, 힘들다. 이게 너무나 이게 어려운 말로 표현돼 가지고. 예, 신났습니다. 오늘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실까?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 증거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언제 증거하시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뭘 썼어요? 얼굴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으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런데 수건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수건을 어떻게 해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언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선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처음에는 조그만 영광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나 싶은데 점점 이 영광이 커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광까지 변화되게 되는데, 이 역사는 다 뭐다? 성령으로, 주의 영, 누구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게 다 뭐다? 예수의 증거.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이 말씀이 영광스러웠으면 요한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경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유가 뭐였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천사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역사에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페리파테오. 성령님과 한 번 정도 생각날 때 성령님 한번 생각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한순간도 성령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할라크,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지만 보시다시피 이 AI가 나온 바람에,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이게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시간을 엄청 먹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AI를 돌려가지고 또 원고를 또 넣고 돌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제가 정작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확 없애버릴까 싶다가 또 욕심이, 더 성도들이 더 쉽게 하려면 또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기도를 더 해야 돼. 제가 어저께 느끼는 게, 내가 성령님을 놓친 게 너무 많다. 정말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의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뭐죠?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드리면서 매 순간순간 묻고 대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항상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잊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계속 뭐 하는 거야? 자든지 깨든지 함께 교통하고 사는, 이것이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천사와 성령은 어떻게 다른가? 천사는 우리 밖에서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주인 되어 오시는 분이에요.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내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고 성령님은 내 생명이고 나의 전부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보혜사, 이 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와 성령님, 할렐루야.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아버지,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이신데 날마다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